자, 약속의 씨로 남겨진 자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겁니다. 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되고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이다, 비상식적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상식적이다. 상식적인 게 뭐예요? 그냥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판단, 어떤 지식,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지.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수긍할 수 있는 거, 불편함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어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물놀이를 했어요. 여러분, 물놀이를 할 때 어떤 복장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에요? 네, 수영복. 흔히 이제 우리가 수영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보통 근데 이런 데서 할 때는 뭐 비키니 수영복 입고 오는 아이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대부분 어쨌든 간에 수영복 챙겨 입거나 편한 복장. 네, 물에 들어가도 그냥 상관없고 빨리빨리 마르는 거. 그러니까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올 때 입었던 옷을 입고 그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다 와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갈아입어요. 나름 또 수영복 그 패션쇼를 또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도 물놀이 할 모양인데 만약에 이따 저기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더워 하면서 이 양복을 입은 채로 저길 끼어들어갔다. 이거 어떤 거예요? 상식적이에요? 미친 거죠.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따가 물놀이를 또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어우 나 쉬가 너무 급해. 그럼 화장실 가면 되잖아.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근데 화장실을 안 갔어. 그리고 그냥 저 수영장 안에서 해결을 했어. 자,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잘한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이거는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올바르지 않다. 나쁜 행동이다. 몰상식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항상 나쁘거나 항상 틀린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꽤 오래됐는데 해외 토픽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 이제 남녀가 결혼식을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바닷속에서 하는 거예요. 잠수복을 입고.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건 정말 파괴적이죠.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두 사람이 취미가 뭐냐면 잠수예요. 바다 잠수, 스킨스쿠버, 다이빙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사랑해서 거기서 결혼하게 된 겁니다. 우리 현진 영재 부부는 배드민턴 치다가 했나요? 그래요? 결혼식을 배드민턴장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바다에서 잠수복 입고 결혼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근데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틀린 거나 아니면 나쁜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냥 특별한 거예요. 이색적인 거예요. 상식적이진 않지만 뭔가 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물론 성경이 대부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요 이런 맥락에서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건 내가 가진 상식이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으로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마음 많이 불편해져요. 힘들어요. 오늘 본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으로 다가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차마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틀린 것 같고 하나님이 옳지 않은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아까 찬양했죠?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항상 오르신데 우리의 생각보다 크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게 상식적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 이것이 상식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상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 상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틀렸거나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뭐라고 하냐면 상식을 초월한다고 하는 거예요. 상식을 초월한다. 비상식이나 몰상식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한다. 그런 단어는 없지만 구태여 말한다면 초상식적인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초상식적인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틀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성경 속에는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구하셔야 되느냐? 성령님께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때로는 특히 오늘 같은 본문들은요, 나의 세상 살아가는 기준, 그런 것으로는요 감당이 안 돼요. 뭔가 틀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부감이 막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내 마음속에 역사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빠진 분들은 좀 쉽지 않겠지만 그 유튜브 보시면 또 들을 수 있으니까 보셔요. 자, 지난주에 이제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무슨 손가락이라고 했습니까?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아픈 손가락. 내용은 다 까먹어도 뭐 이런 건 기억하시더라고요. 아픈 손가락이다. 자, 이 아픈 손가락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기와 똑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이 사도 바울에게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그 어떠한 이방인들보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너무 좋은 걸 많이 주셨어. 좋은 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고, 언약들을 주셨고,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성전을 만들어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거기다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 족속 속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이스라엘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에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막 예수 믿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냥 박해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미용사면 그 자녀는 상식적으로 머리가 항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단정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맨날 그냥 막 덥수룩하고 막 그냥 막 엉클어져 있고 막 그러면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백성이에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도 많이 믿지 않는다는 이 상황을 보면 절망하는 것 자체가 그게 상식인 거예요. 왜? 보이는 게 없으니까. 엉망이니까. 그러니까 왜 모양이야? 이래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 저래가지고 잘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셨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적어. 하나님이 혹시 말 잘못하셨나?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했던 대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 하는 거야?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 상식적인 것들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또 양도 많고. 그래서 제가 요 시간 한 40분 안쪽으로 할 수가 없어서 넓게 갈게요. 넓게 집중하시고 반드시 집에 가서 오늘 본문을 좀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꼭 잡으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자,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특별히 인본주의가 득세하는 이 시대 속에 이 시대는 인본주의가 우선하고 있어요. 인본주의는 뭐예요?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정점이 뭐냐? 이념으로 보면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이론이 그래요.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은요,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최고 정점이 북한의 주체 사상이에요. 좀 다른데 그래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사람이 왕이다요. 사람이 왕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오늘 본문 이해하기 쉽지 않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머릿속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바깥에 가면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쪽에 우리 진리가 있어요. 진리하고 리트리버 믹스견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진리한테 매일, 정말 매일, 새벽 기도도 매일 하지 않는데, 일주일에 이틀 쉬는데 세상에 진리는 매일 약을 먹이고 있어요. 제가 피부병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냥 털이 다 빠지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막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하도 심해가지고 막 제가 병원 갔다 의사한테 엄청 혼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약을 먹이는데 지금 7주째 매일 7주째 먹이고 있어요. 지금 엄청 좋아진 거예요. 막 제가 털 다 깎고 막 거기다가 막 목욕도 시켜야 돼요. 약 샴푸로. 그냥 시키면 안 돼. 일반 샴푸를 한번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약 샴푸를 해야 돼. 옛날에 우리 기훈 집사님이랑 같이 했는데 요즘 또 혼자 해야 돼. 기훈 집사님 바빠 요즘. 근데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진리가, 그래도 약도요, 그냥 주면 안 먹어요. 사료에 섞어주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발라내요. 똑똑해. 똑똑해. 그래서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참. 저도 못 먹는 닭가슴살에다가 약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안 보이게 해서 그리고 준다니까요? 저도 못 먹어요, 저도 못 먹어. 그 냉동 닭가슴살 사가지고 그냥 매일 그거를 그냥, 보일세라 그냥 꼭꼭 숨겨라, 꼭꼭 숨겨라. 이래가지고 그걸 그냥 조각으로 이렇게 먹인다고 매일. 그러면 지금 저 멍멍이 진리가, 우리 주인이 나를 위해서 이 피부병을 고치시려고 날마다 닭가슴살에다가 약을 넣어서 주시는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것을 저 개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지요. 알면 개가 아닌 거예요. 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냥 헤헤헤 하면서 고기 들고 온다 이러고 좋아할 뿐이에요. 그리고 받아 먹는 거예요. 그 안에 약이 있는지 모르죠. 제가 들키면 걔가 안 먹으니까 제가 잘 속여요. 걔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왜? 종이 달라. 걔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걔는 걔고 저는 사람이에요. 제가 자기를 어떻게 위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한계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쟤 똑똑하거든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우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큰 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주권이 오늘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 이것을 말하며 우리의 삶에도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잘 들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이 삶을 개척해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는요, 상식적으로 혈통에 따라 복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제 자식에게 더 좋은 것 주지 뭐 남의 자식들한테 더 좋은 걸 주겠습니까? 상식이에요. 이건 너무도 상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약속을 따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 혈통인데 예수 안 믿는 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절망스럽단 말이야. 하나님 실패한 거 아니야? 의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구원받는, 택함받는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약속의 자녀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DNA를 따라서 낳은 후손이요, 이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삭의 자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시예요.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지금의 아랍 국가의 조상이에요.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은 본처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본처의 첩인 하갈과 아브라함이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택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 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스마엘과 이삭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보시면 나중에 본처인 사라가 죽은 다음에 새 장가를 들어요. 그래서 이게 부인을 또 얻습니다. 이름이 그두라예요. 근데 그 여자를 통해서는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아브라함의 혈통이 몇 명이에요? 8명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에게 무조건 복 주신다 그랬으면 8명에게 다 복을 주고 그 자녀들이 다 복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흘려 보내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구라고요? 이삭이라고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에게 하나님 이 아들에게 복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실 때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그러니까 첩인 하갈이 아니라 너의 본처인 사라가 너한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다른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에게, 사라를 통해서 주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요 원래는 태어날 수 없는 아들이에요. 왜냐? 이삭의 엄마인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어요. 몸이 늙어서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는 생물학적인 신체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나올 수가 없는 자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복주는 자다. 그래가지고 뭐 한 거예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 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이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혈통으로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DNA로 보면. 아니죠. 하나도 안 섞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복을 준다고 했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씨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인 이삭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약속을 따라서 주시는 복인 거예요. 이 영적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혈통의 자녀가 무조건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개인적이에요. 내 부모가 예수 믿었다고 나도 당연하게 구원 얻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아웃이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약속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지금 여름 성경학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자녀들이 지금 계신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만 데려온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약속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도 교회로 왔으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8월 1, 2, 3 청소년, 청년들 이제 캠프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해요. 근데 정말 모시기 힘든 강사님을 모신 거예요. 저는 가히 엄두도 못 냈던 분인데 어떻게 이분을 섭외하셨어. 첫째 날 강사인 최진철 목사가 아니고 둘째 날 강사인 김영희 목사님, 선교사님. 좀 대단한 분이시죠. 저 같으면 정말 휴가를 내서라도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번 여름에 우리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내가 아직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기를 쓰고 참석하세요. 그래서 그럼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안 가도 되는구나. 그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힘써 참여해서 정말 이 여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 우리는요, 선행이나 능력으로 보상받는 것을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선택하세요. 그리고 은혜로 빚어가십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 얘기하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쌍둥이 아들을 낳아요. 자, 첫째가 이름이 뭡니까? 에서. 둘째가 야곱이에요. 자, 에서가 맞이고 막내이자 둘째 동생이 야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유교 문화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문화도요, 맞이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상속을 받아도 맞이가 더 많이 받고 어떤 결정권을 가져도 맞이가 갖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문화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선택해요? 동생인 야곱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을 섬긴다. 둘 다 큰 나라가 되겠지만 나중에 에서는 저 에돔 족속이 되는 거예요. 에서가 나중에 형을 섬기게 될 거야. 동생을 섬기게 될 거야. 야곱을 섬기게 될 거야. 그래서 야곱을 선택을 하십니다. 근데 이걸 언제 선택하느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니, 태어난 후에 좀 싹수를 보고 선택했으면 납득이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그냥 선택을 하신 거예요. 두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외모라든가 어떤 성품이라든가 어떤 재능을 절대 보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임의로 주권적으로 마음대로 그냥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야곱을 선택한 겁니다. 편하세요, 마음이? 편하십니까? 저는 불편해요. 저는 불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자란 이 세상은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거나 손해 보는 게 상식으로 운용돼요. 제가 자란, 여러분과 함께 자란 이 세상은요, 능력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때 그것이 상식적으로 여겨져요. 능력도 없는데 막 보상을 더 많이 받는다? 이거는 막 참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 안 봤다니까요. 능력 안 따졌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어떻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성경 속에 보이는 이 야곱 있잖아요. 야곱은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주 이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집요합니다. 그리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에요. 야곱이란 이름 뜻이 뭐냐면 발꿈치를 붙잡다요. 그러니까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 인생이 뭐 하는 거예요? 남 등쳐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했다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쟤 좋은 줄 알고 선택했는데 잘못했어 내가. 저거 겪어보니까 저 아주 깡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아니, 직원 뽑았어. 근데 성실해 보여. 깍듯해 보여. 근데 보니까 영 아니야. 아우, 내가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뭔가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이런 걸 보고서.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신분, 어떤 처지였었는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는 야곱보단 낫잖아. 난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잖아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아브라함도 이삭도 에서도 야곱도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다 지옥 갈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은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미리 밝혔어요. 3장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달리 말하면 그냥 에서든 야곱은 다 죄인이었다고요. 우리는 전적인 죄인이었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 스스로의 선행이나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는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자였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적 사건, 적어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먼저 죽이신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거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인간이 되는 거 상관 안 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먼저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게 하신 것. 왜? 예수님이 약속의 씨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자를 구원하셔?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야곱을 선택하는 게 맞아?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에요. 왜? 내가 구원받은 게 신기한 일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 보면서 비교하고 따질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에 감사하며 그냥 날마다 우리 주님 사랑 안에서 더 사랑해 주기를 갈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샘솟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세 번째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선과 악을 다루시는 기준이요, 우리의 상식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과 맞을 수도 있지만 다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 보면 모세와 파라오, 바로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파라오는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악인입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몇 번을 재앙을 베풀죠? 10번. 10번의 재앙을 행하십니다. 10번의 재앙을 행하는. 그래서 10번째 그 장자가 다 죽어나가잖아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러니까 그때서야 항복. 이러고 이제 내보내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한 번에 쏟아붓습니까? 시간 순서를 두셨습니까? 시간 순서 두셨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단 한 번으로 애굽을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쓸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0번 동안을 기회를 주셨어요. 악인에게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파라오가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돌이키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건만 돌이키지 않아요. 계속해서 악을 짓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놔두세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데 이건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악을 만드실 수가 없어요. 악을 행할 때 그냥 허용하실 뿐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데 나한테 뭐 아무 문제가 없어. 뭐 교통사고가 나든가 어디 다리 문딩에 부러지든가 뭔가 어디 병에 걸리든가 이러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혼내시나 보다.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릴 것 같은데 너무 잘 돼. 악을 행하는데 막 더 잘 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로가 계속해서 악을 행할수록 하나님이 한 번 행할 이 벌을 2번 주고 3번 주고 4번 주니까 결과적으로 이 애굽 사람들은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날 능력을 10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뭘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를 선택한다. 그리고 바로에 대해서 관용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관용. 참아주셨다고요. 돌아올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또 반대로 보십시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한 방에 애굽을 쓸어버렸으면 이스라엘의 고난도 그만큼 길어져요? 짧아져요? 당연히 짧아지죠.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10번 재앙을 주지 않고 그냥 한 번으로 애굽을 쓸어버리면 이스라엘은요 고난을 짧게 하면 돼. 그리고 바로 출애굽이야.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에요. 10번이나 바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 계속 핍박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10번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놈의 나쁜 바로 없애버리지. 이게 뭡니까?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이 탄식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나와요. 이 성경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옮겨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볼 때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거는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놈인데 빨리 지옥 가거나 심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더 잘 되는 것 같지?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나한테 고난이 끝나질 않는가? 왜 나에겐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닥쳐오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눈동자같이 살피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의 삶의 자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고 지치고 낙심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생각보다 크시는 절대 주권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환경을 바라보기 전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내가 소원을 갖는다고 노력한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함도 다른 먹질함도 되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뭘로?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자들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이거 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씨를 받은 자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 약속 가운데 있는 자예요. 이사야에 보면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 상식, 인본주의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여. 안 보여. 불편해.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께로 돌아온 자가 있고 또 주님께로 돌아올 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의 DNA와 아무 상관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혼탁한 때에 남은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씨로 남겨지게 될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라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누가 십자가 은혜로 긍휼을 베푸셔서 약속의 씨로 남은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어요? 오늘 누가 먼저 남은 자 된 것에 감사하시면서 주님을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남을 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겠습니까? 오늘 이 여름에 약속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복음의 열매를 남기기로, 그런 약속의 씨가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